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고, 미국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인사를 해도 사람들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리 복을 많이 받으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요, 복을 못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할지 안 임할지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어떻게 아냐?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맨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복을 주셨다라니까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져 타락해갖고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부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3명의 며느리, 8명의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나와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먼저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면서 맨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9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 받으세요 얘기해도 이거는 우리가 뭐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어떻게 인사해야 되냐면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2015년 새해가 밝았는데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죠? 여러분, 커밍 워크라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어떤가, 그 특징이 뭔가 살펴봤더니 4가지 특징을 발견했어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 그게 뭔가 보니까 첫 번째, 머리가 좋아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두 번째, 지식이 많아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술이 좋아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태도가 좋아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 머리가 좋은 사람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많죠. 여러분, 많이 배운 학자들, 지식이 많아요.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많죠. 열심히 기술을 연마했어요. 예? 기술이 있는 사람들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많죠. 여러분, 그러면 태도가 좋은 사람들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기술이 좋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커밍워크라는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4가지가 성공의 요건이 맞기는 한데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 태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다음에 지식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기술이 많이 있어도 건방지고 교만하고, 여러분,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굉장히 무시해요. 예? 내가 굉장히 똑똑해.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해요. 그런 사람들 상대하고 싶어요? 아니죠.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나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는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됩니까? 예배 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어떤 분들은 귀하고 어떤 분들은 안 귀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정말 최고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의 태도를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태도를 바르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5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나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복이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태도를 어떻게 돼요?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삽니다. 내가 도와줄 땐 도와주고 도움 받을 땐 도움 받고, 그게 사람이 사는 도리라는 거죠. 영국의 정치가 처칠이 있습니다. 이 처칠, 수상을 지낸 이 처칠이 어렸을 때 강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죽게 생긴 것을 처치의 집안에서 일하는 정원사의 아들이 용감하게 강물로 뛰어들어갔고 그 죽게 생긴 처치를 구해냅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처칠의 아버지가 들었어요. 처치의 아버지가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내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누가 살려준 거예요? 정원사의 아들이 살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불렀어요. 정원사의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생명을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 네가 원한다면,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게 다 도와주마. 네가 원하는 데까지 도와주마. 이 처칠 아버지가 정원사의 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원사의 아들이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 대학까지 공부를 했어요.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이 정원사의 아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처칠도 열심히 잘 성장을 해갖고 나중에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자, 영국의 수상이 된 처칠이 어느 날 급성폐렴에 걸립니다. 급성폐렴에 걸려갖고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그 수상을 치료할 만한 그런 뭐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의사가 아주 신기술을 개발해갖고 와갖고 처치를 살려줍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의사가 누구냐? 자기 집에 정원사로 일하던 그 사람의 아들, 의사가 된 그 사람, 알렉산더 플레미라는 사람이 당시에 획기적인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개발해갖고 처치를 살려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처칠의 아버지가 그 정원사의 아들을 공부를 안 시켜줬어요. 의사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그렇다면 처칠이 나중에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텐데 이 아버지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플레밍은 처칠을 2번 살려주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없는 도움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정말 어려운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 아래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오늘 시편의 시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다윗성이에요. 이 다윗성을 예루살렘 성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시온성이다 말하기도 해요. 옛날에는 여부수 성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다윗이 이 여부수 성읍, 시온성, 다윗성을 그 자리에 세워갖고 수도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다윗은 여부수 성읍을 수도로 삼았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여부수 성읍에는요, 마실 만한 물이 있는 샘물이 나왔어요. 예루살렘 성읍, 거기에 샘물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실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샘물이 있는 장소가 바로 여부수 성읍 그 자리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부수 그 자리는요,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있는 족장의 길이 있고요, 서쪽에서 남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가 전쟁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이 여부수 성읍,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말하는 여기가 해발 800m예요. 해발 800m.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높은 위치에 있는데 서쪽에는 중앙골짜기와 흰논 골짜기가 있고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 앞에 산이 4개가 있어요. 산이 4개가 있는데 스코프스산, 감람산, 유엔산, 멸망산, 이렇게 4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와서 기드론 골짜기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다윗성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적군이 오는데 산이 앞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넘어서 적군이 오면 저기 적군이 오는구나 라고 보여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 바로 이 다윗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군이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왔다가 다윗성을 공격하려면 다시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럼 위에서 공격하는 게 쉽습니까? 아래에서 공격하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위에서 공격하는 게 쉽죠.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다윗성을 세웠다는, 거기를 수도로 삼고 성읍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니까 이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를 적들로부터 보호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들의 생각은 이 산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니까 이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을 만드시고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시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다 환경적인 요인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안정된 직장이 있다면 사람들은 만족합니다. 그게 나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돈이 있다면 그게 나를 책임져 준다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빽이 있다면 그게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돈을 의지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으로 못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돈으로는요,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몸 못 사요. 잠은 못 삽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은 못 삽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못 삽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못 삽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못 삽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못 삽니다. 얼마나 돈으로 못 사는 게 많은데 사람들은 그게 나를 지켜줄 거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의 도움,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우리가 도움을 얻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에서 산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칠 때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다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한국말 중에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첩첩산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산을 하나 넘었는데 마을이 나오잖아요. 또 산이야. 또 넘었는데 또 산이야. 갈수록 더 산이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정말 산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때의 문제의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가고 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하필 그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아주 그냥 그런 사방이 꽉 막혀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세상에 홍해가 갈라지네. 바다에 길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길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런 길이 있어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면 아니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니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바다에도 길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길 건너는 거예요. 다 건너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건너서 구원받았는데 이 애국 사람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홍해 안에까지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니까 홍해를 하나님이 딱 닫아버려갖고 거기에서 애국의 군사들을 다 빠뜨려 죽였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가 나를 죽일 만한 위기입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위기입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아주 나쁜 아수르 왕이 군사를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유대를 침공하러 옵니다. 그때 이 산헤립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아라. 하나님 믿지 말아라. 이 아수르 왕의 군대를 이겨낸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면 이사야 3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와 싸워 이길 만한 군사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군사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우리는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겐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백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가갖고 그대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대로 일러 바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3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지금 랍사게가 뭐라고 했습니까? 열국의 어떤 신들 중에 어떤 신도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없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보셨죠? 근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예, 이사야 37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루 진중에서 18만 5천리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갖고 뭘로 만들어요?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더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제2차 세계대전 때 1940년 5월 26일 영국군이 독일군에게 밀려갖고 프랑스 어떤 조그만 어촌 마을에 다 포위된 거예요. 이 땅에는 독일의 전차가 막 그냥 밀어붙이고 있고, 하늘에는 독일의 최신의 전투기가 떠 있고, 바다에는 무시무시한 유보트가 영국 전함들이 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고, 진짜 꼼짝없이 죽일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이 온 국민들에게 우리 군대가 다 전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교회에 부탁을 하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국민에게 부탁하고, 성직자에게 부탁하고, 처칠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갑자기 날씨를 그냥 천둥번개를 치면서 그냥 비바람을 일으켜갖고 독일의 전차가 진흙에 빠져갖고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천둥번개 치고 그냥 하늘에 비행기도 못 뜨게 만드신 거예요. 바다에 파도가 일으니까 다 보트들도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영국군이 35만 명이 몰려있는 그 도시, 거기에만 햇볕이 뜨는 거예요. 그 바다만 바다가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배를 보내갖고 상선까지 해갖고 다 35만 명을 다 영국으로 실어 나릅니다. 그 다음에 독일군이 나리게에서 가보니까 한 명도 영국군이 남아있는 사람 없이 다 철수했어요. 철수한 영국군이 다시 준비해갖고, 만약에 여러분 영국군이 거기서 졌으면 유럽 전체가 다 나치의 손에 넘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래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어려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니까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힘이 있을 땐 자기 힘대로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는데도 죄를 져요.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이 딜릴라의 꾀임에 빠져갖고 머리털이 밀립니다. 머리털을 밀고 나니까 힘이 사라져요. 그래서 블레셋에 잡혀가는데 블레셋이 두 눈을 뽑아갖고 삼손을 잡아갑니다. 삼손이 힘이 빠지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감옥에 가다 놓고 맷돌 돌리게 하고, 감옥에 가다 놓고 맷돌 돌리게 하고, 얼마나 삼손이 억울하고 비통하고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누가 감옥에 있는 삼손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가 블레셋에 대항해서 삼손을 구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해낼 수 없어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머리카락이 자라네.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이 두 눈 뽑은 블레셋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고 삼손을 조롱거리로, 삼손의 재주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삼손을 불러냅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이 집 가운데 가장 떠받치고 있는 대들보 기둥, 거기로 자기를 인도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두 기둥을 뭐예요? 붙잡고, 하나님 이번만 나로 하여금 힘을 주시옵소서 밀어버리자. 거기에서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갖고 도움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때는 이 아버지가 자기가 믿음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내려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거절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이방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마 늦가을 초겨울쯤 되지 않나 싶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5형제니까 형제만 5이니까 엄마 아버지는 바쁘니까 설거지를 했는데 설거지가 끝나고 나니까 찬물에 설거지를 하니까 여러분 손 시려요 안 시려요? 손 시렸죠. 찬물에 설거지를 하면 손도 시렸지만 화장실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화장실에는 옛날에 화장실은 다 바깥에 전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동그랗게 이렇게 전구가 있잖아요. 그렇게 돌리면 전구를 이렇게 돌리는 스위치가 있어요. 돌리는 게. 그러면 이렇게 전구가 딱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딱 돌렸는데 따뜻한 거예요. 설거지하고 차가운 손으로 전구가 따뜻한 거예요. 저 따뜻한 전구에다가 손을 녹이겠다고 어린애가 무슨 생각 있어요? 아무 생각 없죠. 그래서 그 전구를 딱 만졌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만화 영화에 보면 지지직 이렇게 번개가 내리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뭔가 지지직 그러더니 펑 소리가 나요. 만약에 제가 그때 감전돼갖고 죽었으면 여러분 얼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차단기를 딱 내려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감전된 건 기억이 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고 지지직 그러더니 펑 하면서 차단기가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심부름으로 저희 집이 순대를 만들었어요. 의정부의 유명한 순대집이었는데 순대를 싣고 초등학교 6학년이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가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배달을 해야 거기에 이제 물건을 갖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 어떻게 해요? 깔렸습니다. 제가 버스에 깔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야, 저 죽겠다. 그랬는데 병원에 딱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딱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부모님이 도와주다 그랬는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다고. 그 의사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가 간증을 하려면 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만한 위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이 2015년 새해 한 해에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오늘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준다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신다. 실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모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미끄러지다. 얼음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돌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실족할 일들이 생기지만 그 실족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예,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실족하지 아니하게. 구약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이 아이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도시락 배달 갔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 구덩이에 형들이 던집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른 형 중에 한 명이 아예 죽이지 말고 팔자. 딱 그 마침에 그 타이밍에 애굽으로 내려간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실족할 만한 상황이에요. 애굽에 팔려갔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실족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실족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이요, 실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갖고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출세하고 잘 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하는 비결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도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결도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형통이 있고 불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뭐예요?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그리고 메데 바사의 총리까지 됩니다. 세 나라의 총리였어요. 근데 이 총리로 살아가는 다니엘을 모함해서 이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한 번에 다니엘을 다 먹어 삼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잠깐 졸아갖고 사자의 입을 안 막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누구예요? 다니엘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 얘기했잖아, 아멘이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오른쪽에서 뭐가 되신다 그래요? 그늘이 되신다 그래요. 성경이요, 오른쪽을 얘기할 때 오른쪽은 좋은 쪽입니까? 나쁜 쪽입니까? 오른쪽은 좋은 쪽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를 나눠요. 근데 염소는 어디예요? 왼편. 그 다음에 양은 어디예요? 오른편. 자, 오른쪽이 좋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오른쪽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냥 막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직 그때가 아니야. 아직은 골짜기를 달릴 때야. 아직은 산길을 지날 때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길을 주세요? 근데 그게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마지막에 가갖고 거기가 지옥이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말씀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15년 안에 정말 가장 좋은 길, 합당한 길로 주님께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을 면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육체가 고난받아 여러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 재앙, 기근, 질병, 슬픔, 악한 일,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총체적인 어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킵니까?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걸 이기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을 지날 때도 있어요. 강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